다 같이 묵상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곤고와 쇠사슬에 매임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지존자의 뜻을 멸시함이라. 하나님, 우리의 인생의 갈 길이 정해져 있음은 하나님의 말씀 위에서 자루나 우루나 치우치지 아니하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우리가 원하는 축복의 삶을 살게 될 터인데, 우리는 너무 자주 내 기분과 감정과 환경에 의하여 말씀 위에서 어그러지고 넘어질 때가 많음을 고백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통 가운데서 건져내시고 당신의 이름을 위하여 바른 길로 인도하여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아버지 하나님께 나와 예배를 드리며 또 순례의 길 43번째 해 25번째 날 저녁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보낼 수 있게 됨을 감사합니다. 오셔서 우리의 찬송을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336장 찬송하시겠습니다. 혼란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 지켰네. 예신앙 생각할 때에 기쁨이 충만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복중에 매인 성도나 양심은 자유 얻었네. 우리도 고난 받으면 죽어도 영광 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성도의 신앙 본받아 원수도 사랑하겠네. 인자한 언어 행실로 이 신앙 전파리라.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아멘. 강신욱 권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루도 주의 은혜 가운데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열심히 일하다가 이 저녁 시간 정한 수요 예배로 나올 수 있게 하시니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삶을 오늘도 살아가면서 주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한다고 하며 살기는 했지만 나의 생각이 하나님의 뜻을 앞질러 갈 때가 있었고, 나의 입술의 말과 또한 나의 행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많이 벗어난 적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의 보혈로 씻어주시어서 정결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심령이 주님 앞에 깨끗한 심령으로 오늘도 이 자리에 서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가 순례의 길을 걸어가는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이 걸어가신 그 십자가의 고난의 길을 우리는 따라간다 하면서도 내 기분에 따라서 또한 내 의지대로 행할 때가 너무나 많았음을 고백하온데, 하나님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믿음의 고백이 그 말씀 위에 세워지게 허락하여 주시옵고, 주님의 걸어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원하옵기는 세상이 너무나 혼란합니다. 우리를 미혹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리하여 복음의 진리가 혼돈하는 가운데에 우리가 거짓 영들을 따라갈까 두렵사오니, 우리가 복음의 말씀을 잘 배워 익혀 아버지 그 혼미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온전하고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게 허락하여 주시옵고, 진리에 굳게 서서 악한 것들과 대적할 수 있는 저희의 영적 능력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날마다 말씀을 읽으며 나아가는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말씀을 읽음으로 하나님 앞에 좀 더 가까이 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고, 그 읽은 말씀 중에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는 그 음성 들을 수 있는 그런 기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남들이 알 수 없는 큰 기쁨, 주님 가까이가 주님 만나는 그 기쁨을 우리의 심령이 느끼며 나아가는 귀한 시간들 될 수 있게 하시고, 처음 시작한 발걸음이 올 한 해 그 마지막까지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충성하며 나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새벽교회가 하나 되기 원합니다. 주님 복음 안에 하나 되라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의 몸이 하나이신 것처럼 우리의 지체가 모양은 각기 다르고 직분은 각기 다르지만 그리스도 예수의 한 몸을 이루기 위하여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성품과 우리의 뜻을 같이 묶어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에게 허락하심 이 진리의 복음의 말씀을 전하는 일, 우리가 무엇으로 감당하리이까? 우리의 주어진 삶의 위치에서 그리스도인답게 예수님 닮아가는 삶으로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수 있는 그런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섬기는 선교사님들과 또한 국내 교회들과 기관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사역이 성령의 도우심 가운데 아름다운 열매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고, 우리가 겸손함으로 그들을 섬길 때에 하나님 나라가 아름답게 확장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 일들을 위하여 우리 성도들의 삶을 복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안에 굳게 세워지는 삶을 통하여 각자의 주어진 삶의 터전에 열심히 일하게 하시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게 하시오며, 하나님 여러 가지 환난과 핍박 속에서도 굴하지 아니하며 그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하나님의 선함을 바라보며 지금의 고난을 이겨내며 장차 그 영광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으로 세워주시길 간절히 소망하고 원합니다. 또한 육신의 일들을 감당하는 가운데에 주께서 복을 주시어서 삶에 필요한 것들로 채워 허락하여 주시어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논아줄지언정 꾸어가는 그런 삶이 되지 아니할 수 있도록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한 지체를 불쌍히 여겨 주시어서 병들어 고생하는 자들 치료하여 주시옵고, 하나님 시련과 근심 속에서 염려와 걱정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주님 친히 위로하여 주시옵고 찾아와 주시어서 그 고난을 통하여 예비된 하나님의 축복이 무엇인지를 고대하며 주님의 십자가 바라보며 끝내 기다리며 참고 인내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것들로 채워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 어린 자녀들이 또한 새학기를 맞아 공부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저들에게 지혜와 재주와 총명을 더하여 주시어서 공부할 때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의 귀한 일꾼들로 쓰임받는 그날을 위하여 준비하는 자들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고, 저들을 통하여 이 나라와 이 백성과 이 교회 위에 하나님 귀한 일꾼으로 쓰임받는 자들로 삼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의 청년들 이 세상에 나가 살아갈 때에 세상의 흐름에 흔들리지 아니하게 하시옵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믿으며 하나님의 자녀로 그 땅 위에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향기 나는 그런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시길 간절히 소망하고 원합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 어지러운 세상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려는지 우리의 힘으로는 잘 알지도 못하고 감당할 능력이 없사오니 주권자이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땅 이 백성을 불쌍히 여기시옵고, 우리는 겸손히 하나님 앞에 엎드려 위하여 기도하고 중보하며 말씀대로 이 땅에 실천하면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참으로 소돔과 고모라 땅에 심판하시기에 하나님 의인을 찾으셨던 하나님이신 것처럼
우리가 오늘의 삶에 우리가 의인이 되어 우리를 통하여 이 나라와 백성을 구원하는 그런 놀라운 능력으로 쓰임받는 자들 될 수 있길 원합니다. 그리하여 귀하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다시금 말씀 앞에 겸손히 엎드립니다. 우리의 교만함을 내려놓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음성 가운데 귀 기울여 듣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혹시 찔리는 말씀 가운데에 내 심령에 찔림을 받아 회개할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게 하시고 말씀 위에 다시 바로 세워지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오늘 주실 하나님의 말씀을 드리려 하오니 우리의 마음 문을 열어놓고 귀로 듣게 하시고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우리의 삶에 주시는 하나님의 기쁨을 날마다 느끼며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3장 10절부터 16절입니다. 빌립보서 3장 10절부터 16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같이 읽습니다.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아멘. 죄송스럽습니다만 오늘은 수요 예배도 함께 겸하여 드리기 때문에 이 말씀을 마치고 통성으로 한 3분 정도 같이 기도하시고 주기도문으로 마치고 다 함께 돌아가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밖에서 또 차를 기다려야 되는 분도 있고 어수선한 느낌들이 들어서 수요일만큼은 통일성 있게 그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가 앞서 보았듯이 바울은 무엇이든지 자기에게 유익하던 것을 다 해로 여기고 배설물로 여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게 바로 앞에 있는 7절 8절의 말씀이죠. 이것은요, 자기의 유익하던 것이 뭡니까? 옛날에 유대인으로서 누렸던 지위들이죠. 뭐 돈도 많았고 명예도 있었고 권세도 있었고 또 학력도 높았고 이런 배경들 가지고 누렸던 그런 지위들입니다. 또 한 가지 더 있어요. 우리 간과하기가 쉬운데요. 이 말을 하기 직전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섬기면서 경험했던 것, 이것도 다 포함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내가 다 해로 여기며 배설물로 여긴다라고 이 말을 한 것은 그 해로운 게 뭐냐, 배설물이 뭐냐라고 묻는다면 바울이 그 말을 하는 순간에 그 시점 이전의 모든 것은 다 별로 그렇게 가치 있는 것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다시 한번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할 수 있었고 또 예수님의 부활의 영광에 또 참여할 수 있는 거죠. 내가 예수님의 고난에 참여했으니까 이제 끝. 이제는 예수님의 부활의 영광에만 참여할 거다라든지, 또 내가 예수님의 부활의 영광에 참여했으니까 더 이상 부활의 영광 같은 거는 뭐 굳이 추구하지 않아도 다 누릴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한다든지 이런 게 아니라는 겁니다. 따라하십시다. 바울은 날마다 절벽 위에 섰었다. 절벽에 선 사람은요, 바람이 세게 불어도 떨어질 수 있고 누가 뒤에서 밀어도 떨어질 수 있고
자기가 뭐 기에 이석증이 있다든지 해서 어지럼증이 와서 떨어질 수도 있어요. 그런데 어쨌든 떨어지는 자리입니다. 절벽은 떨어지는 자리인데 어떤 사람은 떨어져 죽는가 하면 이제 어떤 사람은 그 자리가 비상하는 자리로 만들 수도 있는데 그게 그리스도인과 하나님의 사이에서 일어나는 일이다 말이죠.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절벽 위에서 떨어지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죠. 여러분 절벽 위에 서 있는 사람이 야 내가 옛날에 말이야 나 때는 이랬어 이런 말 하겠습니까? 팔자가 편하니까 세상 살기가 편하니까 내 때는 이랬다 저랬다 말하는 겁니다. 지금 절벽 위에 서 있는 사람은 그런 말 안 해요. 절벽 위에 서 있는 사람은 오로지 떨어지지 않고 어차피 떨어지는 자리라면 날아올라야지 이 생각만 하지. 뭐 옛날에 내가 잘 살았고 옛날에 내가 많이 배웠고 뭐 옛날에 누가 나한테 뭐 어떤 해코지를 했고 이런 얘기할 자리가 아니에요 거기는.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삶의 자리는 우리 종말론이라는 게 뭡니까? 내일 당장 예수님이 오늘 밤에도 오실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우리들의 신앙이잖아요. 그러니까 절벽 위에 서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품으로 날아갈까? 하나님의 품에 안길까? 이것이 바울의 초미의 관심사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미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했지만 과거의 그 경험들, 고난에 내가 동참했다는 그 경험들을 스스로 자랑스러워하거나 뭐 뽐내는데 더 내가 신앙이 좋다라는 것을 강조하는데 사용하는 것을 포기했다는 겁니다. 또 그 고난에 앞으로 지금 이후로 고난이 다가올 것을 기대하면서 그 고난에 참여하려고 했단 말이죠. 그 다음에 또 그 고난에 참여했더니 고난이 변하여서 영광이 되는 것을 많이 경험했습니다. 이전에 예수님의 부활의 그 영광스러운 모습을 이미 경험했어요. 그런데 그것도 별로 본인은 중요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또다시 내가 이 고난에 참여함으로써 이것과 비교할 수 없이 크고 영광스러운 주님의 부활의 영광을 내가 경험할 것이라는 기대와 소망으로 지금 차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난에 참여하려는 열정과 다시 한번 부활의 영광, 더 크고 아름다운 부활의 영광을 경험하게 될 것에 대한 소망으로 가득 차 있는 하루였단 말입니다. 날이면 날마다 그랬다는 겁니다. 그 새날이 왔어요. 오늘 또 난 주님의 고난에 참여하리라. 그 고난이 지나면 더 큰 영광이 있으리라. 그러면서 오늘을 시작을 한다 말이죠. 우리 새벽교회 성도들의 신앙관이 이렇게 바뀌기를 바랍니다. 내가 몇 년도 몇 월 며칠에 세례받았다 이건 몰라도 돼요. 그 세례받았다는 게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내가 세례를 받았으니 이제는 주님이 남겨놓으신 고난을 내 육체에 얼마만큼 채워야지. 또 내가 주님이 남긴 고난을 교회를 위해서 내 육체에 채울 때마다 내 그 삶의 자리에서 나타날 하나님의 부활의 영광,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역사를 내 눈으로 똑똑히 보고 우리 아들도 보게 만들고 우리 이웃도 보게 만들어야지. 이러한 이 열정과 소망이 충만한 새벽교회 성도들의 신앙생활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바울은 지금도 예수님의 죽으심을 본받아서 날마다 주님의 고난과 부활에 참여하기를 매일같이 소원을 합니다. 우리는 고난을 주로 비껴가려고 그러잖아요. 주로 그러잖아요. 어쩔 수 없이 당하는 고난이면 즐기자 이렇게 하는 거지. 고난이 팍팍 오는 것을 뭐 당당하게 고난아 내게로 오라 이렇게 하지는 않잖아요. 그런데 바울은 고난이 내게로 오기를 바랍니다. 왜? 나는 예수와 함께 이 고난과 싸워서 이겨낼 수가 있고 이겨낼 때 예수의 영광이 나타날 것이기 때문에 고난이 지금 내게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나는 어떤 사람이 된다? 날아가는 사람이 된다는 거죠. 여러분 비행기를 우리가 탁 종이 비행기를 만들어서 던질 때 바람이 불어야 제일 멀리 날아가잖아요. 그렇잖아요. 근데 종이 비행기 안에 뭐 프로펠러 같은 거 하나 더 달면 젓가락 올라가 더 달면 더 오랫동안 멀리 날잖아요. 그 안에다 엔진을 넣는다 치면 더 오랫동안 날 거 아니겠어요. 우리의 엔진은 뭐다? 열정과 소망이 우리의 엔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고난이 오면 더 날아다니는 인생 정말 재밌고 신나지 않겠어요? 설명을 해달라면 이상하게 설명할 방법은 없어요. 몰라 나 예수 믿으니까 이렇게 되더라. 뭐 요래되면 되잖아. 그러면 사람들이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비밀을 켜려고 막 눈이 뻘개가지고 쫓아오지 않겠습니까? 이런 교회의 역사들이
그 부흥의 시점마다 있었습니다. 우리는 지금 교회 부흥의 시점이 아니고요. 교회가 또 역사 속에 보면 좀 몰락해가는 때가 있어요. 그러한 시점에 우리가 있으니 너무나 안타까운 때입니다. 깨어서 건신하기를 축원합니다. 네. 자, 그래서 여러분, 바울은 지가 온전히 이루었다라고 여기지 않습니다. 지금도 앞에 있는 그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서 하나님의 부름의 상을 위해 달려간다, 이렇게 고백을 하죠. 이게 바로 예수 믿는 사람들의 인생관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이 인생관이 있을 때 예수의 이름으로 성공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아무것도 아니었던 사람이 세상을 지배하는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이 주님의 고난에 내가 예수를 믿으니까, 내 안에 예수님이 있으니까 이 세상에서 인생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동안 닥쳐오는 이 고난들을 기대하면서 그 고난을 마주치려고 지금 기대하는 이 삶의 열정과, 또 고난의 속에 들어가서 이것이 주님의 은혜로 얼마나 큰 축복의 역사가 일어날지, 부활의 영광이 일어날지 이 소망하는 것으로 달려가는, 이게 그리스도인의 인생관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의 비전이란 다 이겁니다. 이거. 여러분, 바울은 예수를 믿고 난 이후에 오늘 이전 것은 다 우리가 보기엔 너무나 신령하고 너무나 자랑스러운 것들도, 그것도 다 별거 아닌 걸로 치부를 했어요. 다 배설물로 여겼습니다. 그리고는 새롭게 주님의 고난과 그 주님의 영광에 참여하려고 하는 이런 인생관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날마다 죽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날마다 죽을 수 있고 날마다 자기를 부인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날마다 죽는 것이 뭔지를 성경 실식을 통해 압니다.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 뭔지를, 예수를 따라가려면 자기를 부인해야 된다는 걸 정확하게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날마다 부인이 됩니까? 날마다 죽어집니까? 안 돼요. 왜 그래요? 우리 인생관에 아직 거기까지 못 미친 거예요. 내가 예수를 믿었으니 나의 문제가 사라져야 된다. 내가 예수를 믿었으니 내가 무식한, 내가 똑똑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 이것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천당, 이게 인생관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요, 그렇게 원하지 않습니다. 예수 믿고 예수님이 남겨놓으신 고난을 자기 육체의 교회를 위해서 채우며 그 고난이 변하여 비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일어날 것을 그 기대하고 소망하는 그 사람이 천국 가게 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 천당 이거 뭐 천번 만번 엎조린다고 천국 가는 사람이 아니고, 내가 예수를 믿으니까 이제 나의 인생관이 주님처럼 고난을 받고, 그것도 한 번, 두 번이 아니고요, 매일같이 일어나면 고난당할 것을 고난아 내길 온나. 여러분, 제가 가끔 이런 말 하죠. 혹시 뭐 시비거리가 있어서 욕할 일이 있으면 성도 간에 서로 시비하고 욕하지 말고 쟤한테 시비하고 쟤를 욕하시라. 저는 그래도 견딜 만한 용력은 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성도들끼리는 서로가 못 견딜 것 같아요. 그래서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은 코피 터져가지고 막 깨져가지고 사라져야 되고 뭐 이럴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코피 터지거나 깨지거나 제가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저에게 시비 걸고 저를 욕하는 건 괜찮아요. 차라리 여러분,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기도 중에 하나님, 당신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렇게 물어볼 때 하나님이 이놈의 자식 하진 않습니다. 하하하, 있지, 이렇게 하겠죠. 근데 사람들을 보고, 유 집사님, 담임 목사가요, 제가 개인적으로 하나님께 하나님 정말 계십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걸 하나님이 기분 나빠하지 않을 텐데, 유 집사님 보고, 유 집사님, 내 솔직히 목사지만 하나님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어요. 있어요. 이래 물으면요, 유 집사님도 뻥할 거고, 우리 하나님은 어떻겠습니까? 얼마나 가슴이 아프겠습니까? 이것을 우리 전체에게 적용을 해보십시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리스도인이 됐는데, 그리스도인이 돼가지고 여전히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을 이제 예수의 백으로 빨리 저것들보다 빨리 얻겠다는 이 모습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의 이 신앙의 모습을 본다면 하나님이 매일같이 얼마나 마음이 아프고 힘들겠습니까?
그러나 내가 이제 예수를 믿었으니 내가 잘 살고 못 살고 관계도 없고, 내가 똑똑하고 무식하고도 관계가 없고, 내가 예수를 믿으니 이제 내게 찾아오는 고난은 내가 주님이 주시는 은혜로 견딜 수 있다. 고난아 온나? 그리고 고난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온나 하면 옵니다. 고난이 왔을 때 예수를 잘 믿으면 잘 믿을수록 고난이 와요. 고난이 왔을 때 그렇지, 우리 주님이 내와 함께 계신데 내가 이 고난을 나는 못 이길지라도 내와 함께 계신 주님이 이기시니 내 이 내일 언젠가는 이 고난은 어느 날 사라질 것이고, 그 자리에는 내가 깜짝 놀라고 사람들이 깜짝 놀랄 만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것이다. 이렇게 살아간다면 이야 진짜 제대로 믿는구나 나를, 이러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인생관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바울이 이렇게 나는 날마다 고난을 받는 것을 기대한다, 열정으로 나는 고난을 기다린다, 또 이 고난 속에 들어가서 난 날마다 또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할 것을 내가 믿는다, 이렇게 자신의 인생관을 말하고 하는데요, 그렇게 하는 이유가 8절에 정확하게 있습니다. 바울에게는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한 것이 되었어요. 우리는 뭐가 고상합니까? 예수님을 아는 것이 여러분을 기쁘게 합니까? 남들이 못 입는 300만 원짜리 명품 가죽 재킷을 입는 것을 기뻐합니까? 여러분이 예수를 아는 것이 기쁘다면요, 성경 읽기, 성경 공부에 막 선착순으로 달려들 겁니다. 근데 300만 원짜리 명품 백을 준다 이러면요, 그 완전 선착순, 머리 터지도록 달려 안 오겠습니까? 네? 여러분, 무엇이 중요한디? 사실 예수님이 중요하다 해놓고 그 딱 립 서비스에 불과한 거죠. 실제로는 돈이 더 중요하고, 예수님이 중요하다 해놓고 실제로는 내 자존심이 더 중요하고, 이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성장을 이런 때에 말씀으로 정확하게 나를 비춰보고 말씀이 나를 딱딱 쪼개내기를, 예수님보다 더 중하게 이기는 것을 말씀이 칼이 돼가지고 착 쪼개내고, 그럴 때 우리가 자유를 누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이고 안 됩니다, 이거 쪼개내면 안 됩니다, 쪼개내기 전에 나는 떠나겠어요. 그런 분들이 약 300만 명, 지난 3, 4년 동안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주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자기가 예수를 믿고 난 다음부터는 예수를 아는 지식이 제일 좋기 때문에, 옛날에 내가 명예가 있고 지식이 있고 권력이 있고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었고 이런 건 다 예수를 아는 지식에 비하면 따라합시다, 똥과 같다. 여러분, 내 안에 똥이 많이 있으면요, 그 며칠 안에 안 뽑아내면 2달, 3달 놔두면 어떻게 됩니까? 그 큰 병을 몰고 오는 게 안 됩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이 주신 이 정신, 예수님이 주신 말씀이 안에 있어야 되지, 예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엎조리면서 여전히 바울의 말에 의하면 똥과 같은 그것들을 내 정신에 채워놓고 내 육체에 채워놓고 가면은 그것이 나를 환난 가운데, 고통 가운데 이르게 한다는 겁니다. 제가 서두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면 어떤다 했습니까? 이런저런 환난을 당한다 했잖아요. 그 하나님이 그 고통을 주셔서 깨닫게 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바울은 그래서 날마다 예수를 알고 싶은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믿고 보니까 좀 알았어요. 예수님을 좀 알고 보니까 더 알고 싶어요. 이거는 공부를 잘하는 사람들이 주로 표현하는 겁니다. 책을 한 장을 읽고 한 챕터를 읽고서 그 내용을 알고 나니까 그 다음 내용이 알고 싶어가지고 잠을 못 자겠어. 그래서 한 권을 다 읽어버립니다. 이런 사람들이 이제 우수 학생이 되는 거죠. 장학생들이 되는 거죠. 그런데 알고 싶지 않아. 처음부터 할 수 없어서 책을 읽어요. 이 사람은 책을 읽기는 다 읽었는데 숙제 정도 해내지 그 지식이 있어서 다른 사람에 영향을 끼치고 하는 사람은 못 되는 거죠. 바울은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 요만큼 알았어요.
요만큼 알고 나니까 더 알고 싶고 더 알고 싶고 뭘 어떻게 해서 알 수 있습니까? 고난을 받으면서 예수님을 알게 되고 또 부활의 영광을 체험하면서 예수님을 알게 되고 이걸 하루에 매일같이 이렇게 살아가면서 점점 예수님을 알게 되니 그리하여 너희들의 믿음이 어디까지? 예수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기를 바란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바울이 대단한 사람 아닙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가장 확실하고 가장 풍성하고 성경을 13권이나 쓸 정도로 예수를 많이 아시는 분인데도 불구하고 바울은 예수님을 날마다 더 알고 싶대. 저와 여러분 그럼 바울보다 예수를 더 잘 압니까? 바울이 100을 알면 우리는 0.1도 안 알겠어요. 그럼 우리 어떻게 돼야 됩니까? 예수님이 주신 인생관이 내 안에 있다면, 예수 믿고 난 이후에 내 인생관이 정말 예수님이 원하는 그것이었다면 머리가 나빠서 솔직히 바울처럼 많이는 알지 못할지라도 정신, 열정은 더더욱 강해지지 않겠습니까? 알고 싶은 이 마음은 더 강해지지 않겠습니까? 예수를 알고 싶은 마음으로 뜨거워지기를 바랍니다. 얼굴이 벌겋게 되도록 성경을 읽으시고 성경을 들으시고 설교를 받으시고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날마다 새로운 주님. 주님 어제 주님 오늘 주님 똑같으신 분이지만 역사하는 방향이나 역사하는 장르는 날마다 새로운 분이에요. 아침마다 새로운 분이에요. 그래서 그 새로운 주님을 따라가야 되지. 내가 30년 전에 처음 예수님을 만나서 알게 됐던 그 주님만 지금 고집하고 따라가면 주님이 이상하게 생겨서 잘 모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10절 이하에서는요, 이 예수를 아는 것이 가장 고상한 그것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밝히고 있는데요. 여기서 안다는 것은 역사적으로 예수가 어떤 분이라는 것을 안다는 것에 대한 얘기를 하고자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 지식도 똥으로 여겨요. 베드로는, 바울은요. 그런 지식도 어제의 지식은 그냥 별로 의미 없는 것으로 오늘 또 알고 싶은 거예요. 예수를. 그 예수님이 몇 년도에 태어났다, 뭐 예수님의 고향이 어디다, 예수님의 태생이 뭐 유대 태생이다, 이런 거에 대해서는 바울이 별로 관심이 없어요. 물론 그것 따라야 되겠지만 정말로 바울이 알고 싶은 것은 뭐냐면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알고 싶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과 매일같이 관계를 하고 싶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몇 년도에 태어났는지도 더 정확하게 알 수도 있고 또 의미 있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죠. 예수님과 동일한 의미를 가지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좋은 예를 들어볼게요. 우리 동네에 몇 년 재작년입니까? 문재인 전 대통령이 이사를 오셨는데요. 여러분 문재인 대통령 압니까? 아시는 분 있어요? 문재인 대통령을 아시나요? 우리는 알다 할 때는 주로 역사적으로 압니다. 그분이 몇 년도 태생이고 고향이 어디고 뭐 몇 대 대통령이고 뭐 이 정도는 공부를 좀 한 사람은 알 거예요. 그죠? 근데 문재인 대통령이 좋은 사람인지 안 좋은 사람인지 아나요? 문재인 대통령이 좋은 사람인지 안 좋은 사람 판단하는 것을 뭘로 합니까? 관계를 해보고 판단하는 사람 우리 아무도 없어요. 지금 아무도 없는데 이상하게 어떤 사람은 문재인 대통령을 좋은 사람이라고 그러고 어떤 사람은 문재인 대통령을 안 좋은 사람이라고 그래. 그 어떻게 그렇게 판단하면 전부 다 자기의 기분과 자기의 환경과 자기의 어떤 이해관계를 가지고 그 사람이 좋다 안 좋다 판단하기 때문에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좌파가 되고 어떤 사람은 우파가 되고, 그래서 이 시대가 지금 우리 시대가 딱 사람을 판단하고 평가하는 기준이에요. 어떤 정확한 진리가 있는 게 아닙니다. 역사성이 있는 게 아닙니다. 또 국가주의가 있는 것도 아니에요. 국가가요 하나도 안 중요해요. 이 시대 사람들한테는 내 개인의 이해관계가 훨씬 더 중요하고 내 기분 내 감정이 훨씬 더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내 기분, 옛날에는 내 기분 내 감정이 좀 안 좋아도 국가라는 큰 틀 안에서 어떻게 같이 봤는데 지금은요 뭐 국가든 뭐든 내 기분 내 환경 내 감정 내 이해관계 이것이 훨씬 더 중요하고 이것이 진짜 자신에게 가장 지켜야 될 것이라서 그것으로 사람들을 딱 보고 평가하고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자기 기분에 맞는 사람은 좋은 사람, 자기 기분에 안 맞는 사람은 뭘 해도 잘못하는 거 이렇게 정리가 돼요. 참 무시무시한 시대가 됐습니다. 그런데 하물며 우리 신앙생활을요
신앙생활을 자기의 환경을 가지고 자기의 기분과 감정을 가지고 자신의 이해관계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면 그게 신앙생활이 되겠습니까? 본인은 신앙생활이라고 할 수가 있겠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생활이 안 되겠죠.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은 뭘로 신앙생활 합니까? 예수님을 모시고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다른 거 없습니다. 예수님을 모시고 신앙생활을 하는데 저 사람과 내가 이해관계가 좀 다르고 주장하는 바가 좀 다르다고 그걸 가지고 막 사람을 평가해버리고 그걸 가지고 뭐 교회를 평가해버리고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 진리, 예수님을 가지고 사람을 평가하십시오. 예수님 내 안에 있는 내 주인 되신 예수님의 눈으로 사람을 보십시오. 그러면 내 이해관계나 뭐 내 감정, 내 기분 이거는 다 다르지만 그것이 별로 의미 없는 것이 되고 교회는 예수 하나로 충분히 뭉쳐지게 될 것입니다. 근데 목사의 눈에는요, 이렇게 설교를 하면 다 아멘으로 받아들입니다. 맞는 말이니까. 근데 억수로 기분 나빠하는 것 같아. 엄청나게 기분 나빠하는 것 같아. 정확하게 찔렀습니다. 신앙생활을 잘하겠다고 세례받을 때도 고백했고 직분 받을 때도 고백했고 그 고백만 했습니까? 약속도 했어요.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약속됐는데 하다 보면 열심히 교회를 하다 보면 자기 기분 가지고 막 틀어지고 싸우고 합니다. 진리의 말씀 가지고 틀어지고 싸운 적 있습니까? 없어요. 한 번도 없어요. 자기 환경 때문에 또 틀어지고 싸우고 뭐 이렇게 갈리게 되는 거죠. 이것들을 우리가 배격하는 것이 영적 전쟁입니다. 이런 것들이 안에서 역사하게 되면요, 교만과 열등의식이 생기게 되는 거고 또 다툼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알게 된 이 바울은요, 이 알게 됐다는 말은 그 순간까지 알게 됐다는 얘기입니다. 점점 바울은 매일같이 예수님을 알아가는 중입니다. 그런데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알게 되니까 어느 시점에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서 고백했듯이 그리스도께서 택한 백성의 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딱 알게 되니까 자기도 그것을 본받아 가지고 그러한 삶을 살고 싶어서 나서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삶을 살고 나섰는데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매일 삶에서 자신의 삶에 보니까 자기를 보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인류의 죄를 대속하여서 하나님 택한 자를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를 지고 죽으셨다는 그것을 딱 보고는 나도 그렇게 살아야 된다고 나섰는데 자기 마음을 들여다보니까 뭐가 있더라? 정욕과 탐심이 있더라는 겁니다. 그럼 정욕과 탐심을 그럼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을 본받아서 나도 그렇게 살리라고 나서자마자 자기를 탁 보니까 정욕과 탐심이 있어요. 그러면 뭐부터 해야 됩니까? 바울은 자기 안에 있는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아프겠죠. 그리고 난 다음에 그것이 비어지니까 자연스럽게 예수의 영으로 채워지고 자연스럽게 십자가 하나만 들고 가도 아무 겁이 안 나고 두려움이 없이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매일같이 자아가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새 사람으로 태어나는 이 경험들을 사실 우리는 새벽마다 해야 되는 거죠. 자고 일어나서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난 다음에 하루를 시작을 해야 주님과 함께 출발이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사실 이런 훈련들이 거의 우리는 안 됐습니다. 한국 교회 성도들은요, 이런 데는 아주 약합니다. 단체로 우와 하는 거는 잘하는데요, 개인적으로 나를 돌아보고 주님의 말씀으로 나를 성찰해보고 그 말씀에 내가 좀 더 맞춰진 이런 제스처를 취하고 하는 것들은 너무 약한데 앞으로 이거 배워야 됩니다. 이거 훈련해야 됩니다. 이제는 뭐 대중운동 이런 거는 다 별로 안 먹혀 들어간 시대입니다. 대중운동은 신천지가 제일 잘합니다. 10만 명, 요새도 10만 명 모으는 데는 신천지밖에 없어요. 그죠?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의 아들이 와도 그래 안 모입니다. 요새는 3만 명 이래 모여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 교회는 다시 성경 위에 서야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성경 위에 서야 됩니다. 군중심리 이런 거 이용하면 안 돼요. 성경 위에 선다는 게 뭡니까?
성경으로 나를 비춰보고 성경에 맞지 않는 것을 깎아내는 작업을 하는 게 성경이었는 거죠. 그게 손해를 보는 것 같고 아픈 것 같아도요, 가장 아름답고 영화로운 것이 되고 가장 빨리 크게 성공하는 것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살면서요, 이런 사실 나의 탐심과 정욕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이러한 것이 사실은 뭡니까? 이런 노력을 하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예배는 그래 하든 안 하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고백한 사람은 예배를 드리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하나님과 함께 뭔 일을 할 수 있는 사람, 세상을 아름답게 만들 수 있는 사람은, 교회를 아름답게 만들 수 있는 사람은 바로 이런 디테일한 데까지 작업이 들어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복음을 위해서 고난당한 것을 계속 함으로써 그리스도 예수를 깊이 알아가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열정과 소망이 다시 한번 불꽃처럼 일어나게 되기를 부탁합니다. 환경은 비록 고난이지만은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이유가 뭡니까? 바로 그거죠. 지금 고난이 닥쳐왔어요. 나는 예수님을 모시고 있어요. 그 예수님 앞에 이 고난은 사망도 고난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모시고 있는 예수 때문에 이 고난은 넉넉히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견디고 싸우면 반드시 이기게 되고, 이기는 그 자리에 드디어 내 신앙생활을 통해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나라가 있어요. 내 신앙생활을 통해서, 영적인 삶을 통해서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요. 그걸 보고 사람들은 예수의 이름을 믿게 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요, 뭐 빵 사주고 밥 사주고 뭐 선물 주고 이러면서 예수를 믿으라고요? 그거는 어프로치에 불과한 겁니다. 그 사람과 만나고자 하는 어프로치에 불과한 거예요. 그 사람이 예수를 믿고자 하는 계기는요, 내가 예수님을 닮아갈 때, 내가 예수님을 닮아 사는 모습을 보고 예수를 따라 믿어요. 그 우리가 예수 믿고 돈 벌려고, 예수 믿고 뭐 부자 되려고 생각하고, 예수 믿고 뭐 대단한, 세상에서 대단한 사람이 되려고 생각하고 예수를 믿으면, 혹시 누군가 내 따라 교회를 다녀도 그 사람 똑같이 나도 예수 믿고 저 사람처럼 부자 돼야지, 이렇게 하고 교회 다니는 거죠. 그 사람은 언제나 뿌리가 하나님에게 안 바뀌었기 때문에 언제 어떤 계기로 사라지게 되는 거죠. 지금 이 시대가 바로 침륜에 빠져서 흘러가는 사람들이 부지기수로 일어나는 시대입니다. 한국 사회에 한때는 기독교가 세상을 딱 쥐고 있었어요. 그 예수를 믿어야만 뭐가 된다 그랬습니다. 근데 지금은요, 그렇지 않거든요. 너무나 참담한 얘기지만 군소 종교가 될 수도 있어요, 잘못하면. 지금 우리 50대 이상 분들이요, 다 소천하시고 나면 지금 50대 이하의 분들이 몇 명 됩니까? 우리 교회 아동들 보십시오. 중고등부, 아동부 다 못해도 지금 15명 정도 여기 섭니다. 우리 어른들 다 모으면 150명 정도 돼요. 그러니 10분의 1 아동들이 있어요. 그러니 이네들도 어떻게 됩니까? 자라면서 대학 가고 하면 서울로 다 나가고 나면 몇 명 남겠습니까? 앞으로 30년 후 돼 보세요.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담임 목사만 이것 때문에 고민하고 아파하지 않고 여러분 다 같이 참여해 주시길 바랍니다. 어떻게든 우리로 말미암아 우리가 막 불같이 뜨거운 마음으로 고난과 싸워서 이겨내고, 왜? 주님을 믿으니까. 그 다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을 체험하고 이렇게 되면 사방천지에서 사람들이 몰려오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이 동네도 살고 이 상태를 유지하지 않겠습니까? 제발 주님의 이름으로 이러한 사역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자기가 정해놔 놓고요, 이쯤 간다. 본인이 뭔데 정합니까? 하나님을 믿는 신앙의 삶을 하나님이 정해야지. 그렇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바울은요, 이렇게 하나님을 아는 일, 그리스도를 아는 일에 이미 얻었담도 아니고 온전히 이뤘담도 아니랍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아직 모른답니다, 바울도. 그래서 바울은 항상 이런 생각을 합니다. 매일같이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는 삶, 적어도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알아서 그 정도는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아직도 온전히 이루지 못했다 이래요. 여러분, 바울이 참 심각한 말씀을 합니다. 이 말 들으면
바울이 이 설교를 할 때 듣고 다 도망가지 않는 거 보니까 진리의 말씀이고 하나님이 함께 붙들어주는 말씀 같아. 바울은요, 나는 마음으로 원하는 것은 하지 못하고 원치 않는 것은 한다. 오라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그랬어요. 바울이 지금 최고의 기독교인이 돼가지고 최고의 사역을 하면서 이 말을 합니다.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지금 예를 들면 뭐 대단한 목사님이 여러분 이렇게 해야 됩니다, 저렇게 해야 됩니다, 이 말만 하지 자기의 어떤 험담을 하지는 않겠어요? 근데 너무 심각한 말이에요. 나는 원하는 건 잘 못하고 원치 않는 것만 합니다. 이 사망의 몸입니다. 누가 나를 위해서 건져내겠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고백하는 게 뭡니까?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한다. 또 하나님 내 안에 모신 주님 때문에 나는 또 일어나 죽었어. 이것 때문에 죽는데 또 주님은 나를 다시 살리시고, 이게 계속 이제 선순환이 되니까 나중에 뭐랍니까?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뭐냐? 무엇이 나를 정죄할 것이냐? 무엇이 나를 감옥에 가둘 것이냐? 뭐 이런 말씀을 하잖아요. 바울만 그런 사람이 되고 우리는 그 바울의 말을 듣는 것으로 족한 사람이 되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아직 다 온전히 이루어진 것도 아니고 아직 완전히 내가 아는 것도 아니니까 자꾸만 지난 일에 했던 거 뭐 자랑 삼고 폼이나 잡고 뭐 라떼 이런 거 안 하고 그거 다 배설물로 여기고, 지금도 나는 다시 한번 절벽에 서서 손을 내밀어서 주님이 붙들고 있는 바 그것을 잡으려고 내가 푯대를 잡고 향해서 달려간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끝까지 달려간다는 겁니다. 주님이 맡기신 이 일을 끝까지 감당하면서 가는데, 그래서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온전히 주님의 소유가 된다는 거죠. 지금은 온전하진 않아요. 내가 하나님의 소유인데 완전히 하나님의 소유가 된 것 같지도 않다며, 육신으로 살아가다 보니까. 근데 이렇게 달려가다 보면 어느 날 내 인생이 끝이 나면 그분의 품에 팍 안길게 될 텐데, 그때 온전한 자신을 이제 발견하게 될 거다 이 말이죠. 여러분, 바울은 바로 이런 삶을 자기 인생의 표대로 삼고 살았습니다. 저와 여러분 이렇게 살면 그럼 소는 누가 키우고? 이리 되지 않겠어요? 그 우리 집 살림은 누가 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구해 보십시오. 그래 놓고도 안 되면 그 다음 하나님께 따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걱정부터 먼저 해서 되겠습니까? 염려부터 먼저 해서 되겠습니까? 하나님부터 먼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앙이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신앙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말씀을 마치겠는데요, 표때 딱 거기에 바로 그 장소에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상이 있다는 건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의 표대가 뭐냐는 거죠. 우리 각자의 목표가 있을 겁니다. 삶의 목표가. 그런데 그 목표가 하나님을 섬기는 일과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일과 어느 정도의 관계가 있습니까? 관계가 없다면 그것은 큰 사단이 날 수 있는 일이고 결국에는 나중에 허무하게 될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꾸만 이런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는 목표를 어째 잘 세우고 하다 보니까 기도할 때 주로 이런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면 나는 위대한 하나님의 일을 하겠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10억을 주시면 1억은 11조로 떼고 1억은 감상금을 떼고 1억은 구제금을 떼고 그 다음에 1억은 교회 건축헌금을 바치고 적어도 4억은 쓰겠습니다. 뭐 이렇게 합니다. 근데 그 사람은 10억이 아니라 100억을 받아도 그래 안 씁니다. 그때 가면 또 하나님에게 하나님 1억만 더요 하는 사람이 돼요. 저는 제법 봤습니다. 그런 분들을. 여러분, 우리는 주로 그렇게 생각을 하지만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조용히 이렇게 말합니다. 야, 지금 네가 있는 그 자리에서 작은 일 그 하나도 나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순종해서 해라. 내가 그거 좋아한다. 네가 천천의 수양을 바치는 것보다도 네가 헌금으로 지은 교회를 나에게 헌당하는 것보다도 지금 작은 일 하나 그 맡은 거
나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지금 순종하여 해라. 그걸 내가 기뻐한다. 거기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 이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도요, 엄청난 하나님 나라 일을 할 수 있어요. 우리는 각자가 맡은 일이 있습니다. 그 일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십시오. 교회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 이거 다 내려놓으세요. 별로 의미 없어요, 그거.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면 교회는 자연히 잘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내게 맡겨진 그 작은 일 하나를 하면요, 이상하게 사람들이 안 알아줘요. 저도 한 번씩 여기 이 길을 쓸고 이랬으면요, 낯선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저보고 아저씨 비키세요 이럽니다. 죄송합니다. 저를 좀 하찮은 사람으로 봐요. 그런데 사람들은 나를 모르겠지만 그 일을 하는 나를, 내가 누군지를 하나님이 아시면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 영육 간에 평안을 주시고 복을 주시고 권세를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신데, 뭐 세상에 네가 큰 부자가 되고 뭐 교회를 크게 짓고하는 거는 세상 사람들이 다 알아줄 거니까 그렇게 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는 그거 안 해도 됩니다. 못 해도 됩니다. 근데 지금 당장 작은 일을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시면 그건 하나님 매우 기뻐하시는 거예요. 거기에 하나님의 나라가 만들어지는데요, 그렇게 일을 하는 사람은 다른 거 쳐다볼 겨를도 없잖아요. 그냥 그 일을 하다가 1년 뒤에 돌아보고, 어떤 사람은 바울처럼 이렇게 가는 사람들은 몇 년 후에 돌아보면 어느새 왕성한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 있고, 이런 거 아닙니까? 우리가요, 애들 키우는 것도 보십시오. 우리 부모님들이 애들 키울 때 애들이 몇 센치 컸나 매일같이 이렇게 확인 안 하지 않습니까? 확인할 새도 없어요. 애 키우기가 바쁩니다. 정신없이 키우다가 보니까 어느 날 애가 훌쩍 자라있는 것을 봅니다. 우리 하나님 나라 그렇습니다. 아무도 모르게 자랍니다. 하나님 나라 일을 하는 나도 모르게 자라는 게 하나님 나라입니다. 우리 예수님요, 아무도 모르게 옵니다. 열심히 일을 하시는 분들은요, 하나님을 하시는 분들은 예수님이 언제 올지 생각도 안 하고 그냥 열심히 합니다. 근데 푹 해서 보니까 예수님이 와 계신 거예요. 이런 놀라운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람들이 알아주기를 바라는 헌신이 아니라 하나님만 아시면 되었다 하는 헌신을 하게 하셔서 작은 일에 충성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큰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 새빛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나누겠습니다. 순례의길 43번째 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성경 공부 모집합니다. 기초반 4기를 모집합니다. 선착순으로 12명을 모시겠습니다. 4월 16일부터 10주간 주일 오후 2시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우리 나머지 광고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찬송 하나 더 하고 우리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323장입니까? 예, 323장. 푸른 바다 낯선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괴로우나 즐거우나 저만 따라가려니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으면 덜 막으리까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으면 덜 막으리까 악을 골짝 빈더라도 복음 돌고 가오리다. 소돔 같은 거리에도 사랑한 곳 찾아가서 주의 몸에 지는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주의 몸에 지는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것을 주님 홀로 받으소서. 멸시천대 십자가는 제가 제고 가오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아멘. 우리 3분만 기도하십시다. 기도할 제목은 하나님이여 예수님을 보다 더 많이 알아가는 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주님을 모시고 이 땅에 찾아오는 고난을 교회를 위하여서 내 육체에 채운 자가 되게 하여 주시며 주님의 부활의 영광을 매일같이 경험할 수 있는 인생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의 이름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를 불러내셔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시고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처럼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게 하시며 세상 많은 곳에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데 우리가 쓰임받기를 원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여, 간절히 원하고 기도하기는 아버지 하나님의 날마다 예수님을 알므로 말미암아 예수를 아는 그 알의 지식이 아버지 앞에 영광이 되며 이 땅을 아버지와 살려나가는 데 쓰임받는 에너지가 될 수 있게 해주시기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여, 성경 공부를 해서 지식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관계하고 예수님과 동행하여서 아버지 예수님처럼 살아내므로 말미암아 이 땅의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며 예수의 이름을 알리는 우리들의 삶이 되게 해주시기 합니다. 이를 위해서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큰 일을 하기보다는 지극히 작은 일이 할지라도 아버지 오늘 내게 맡겨준 일이라면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일을 감당하여 아버지 하나님의 교회의 아버지 하나님의 사역에 주여 영광이 날마다 충만한 아버지 그런 역사를 우리가 먼저 보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새벽교회 성도들 아버지 모든 것을 내려놓고 먼저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아버지 발견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인생관이 다시 한번 아버지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변하게 하여 주셔서 주여 하나님 아버지의 빛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은 잠잠히 지나가도 세상 만민을 살렸나이다. 다투지 아니하여도 큰소리 지르지 아니하여도 세상이 살아났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대 우리 한국교회가 아버지 얼마나 다툼이 많습니까? 큰소리가 많습니까? 그러나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의 평강이 이루어지지는 않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기도하는 우리 새벽교회 성도들 아버지 누구 하나 아버지 교회 안에서 큰 자가 되기보다는 작은 자가 되어서 섬김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보여줄 수 있는 거룩한 성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주님이여 오시옵소서. 성령님이여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인간적인 생각으로 인간의 지식으로 아버지 하나님을 평가하는 자가 되지 말지 하시고 주여 하나님 아버지, 내 기분 내 환경 내 감정 가지고 주의 일을 평가하는 자 되지 말게 하여 주시옵시며 오직 내 안에 모신 예수, 내가 믿는 예수님 그분의 말씀으로 아버지 하나님을 평가하며 하나님의 일을 평가하며 달려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소원합니다. 주여, 새벽교회가 아버지 주님 오신 날까지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믿사옵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